베키입니다. 원래 이제 말씀 훈련, 이제 심경 훈련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더 고백하고 싶은 게 있고 좀 더 한마디가 더 빠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그 심경 고백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언가 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싸울까봐, 또 우리 남편하고 또 싸울까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또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그 다음날 되면 또 싸우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악순환이. 그걸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그럼 기도하면서 내공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유튜브에 박재현의 공감토기를 있거든요. 박재현 선생님의 그게 그 아이의 감정, 심정을 엿보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각자 한번 참조해 보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박재현 선생님의 그 공감톡이 아이들을 볼 때. 근데 그게 훈련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감정. 니네들이 감정이 이렇구나 하고서는 그걸 받아주고 또 뭐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온유해서 참는 것보다 막 성질이 올라오는데 참아야 되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래도 관계 회복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편을 볼 때 남편이 그 약간 자기주장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좀 좋게도 얘기하고 또 성질이 올라오면 막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저도 말씀을 보고 남편도 말씀을 보지만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이런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저도 그렇잖아. 내가 화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조절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이 막 화가 올라오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후회하고 이러면서 내가 암송을 또 왜 하냐 이런 이제 부끄러운 상태가 많이 남는데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동안에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화장실을 도망가야 되나요? 같이 웃어야 되나요?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구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으로 요동치 않게 해달라고 거기다 화내는 사람한테 또 화를 내면 그 불이 이렇게 지피해가지고 더 화가 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해서 한 번은 이제 말을 안 해봤거든요. 혼자 막 장난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만쯤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한 번은 막 혼자 화를 내더니 반응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구나. 그렇지만 또 계속 구하면서 내가 좀 참기가 힘드니까 듣고 있으려니까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밖에서 회사 생활에서 뭐 부장님을 만나든지 직장이나 교회에서 집사님 만날 때 불편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어려운 고백이지만 우울증이 이제 10년이 있었을 때 내가 5년만 우울증 갖고 있었을 거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시어머니하고의 관계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정신과를 찾았는데 제가 이제 주님께 막 기도를 했죠. 좀 아기가 어렸을 때 주님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면 잘해주겠지.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강한 사람의 약자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얘가 계속 거절을 못하고 착한 며느리거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5년만 할 걸. 그러면서 내가 우울증이 깊어진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애미야 전화를 해가지고 깍두기 좀 담그러라. 어?
나 바쁜데 빨리 도와주러 와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얘기하면은 며느리들이 거절 못하죠. 무서우니까. 내 가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 아파서 못 가고 막 정신적으로 아픈 거잖아. 또 가서 잔소리 들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깍두기 담그러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건 거절을 해도 되는데 막 욕할까봐 무서운 게 있는 거죠. 어때요? 막 쌍욕을 하고 배은망덕한 거 친정은 어떻고 막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을 못 했는데 욕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전쟁이 터져야 되거든요. 왜? 결혼해서 좀 기센 여자들은 처음에 전쟁이 터집니다. 어머니한테 막 따질 거 다 따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애기 나서 좀 있다가 전쟁 터트리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막 며느리 30년 하고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힘든 관계는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거절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머니가 안 받아주죠. 받아줄 것 같은데 뭐 어머니한테 선물도 드리고 막 그러면 야 네가 무슨 시집상할이냐 나는야 이거에 비하면 야 너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오히려 더 큰 그런 상처를 받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칼짝 뒤집어지는 것을 빨리 하느냐 아니면 뒤로 하느냐 그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그 뒷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빨리 터트려야 돼요. 그때 용기를 달라고 주님한테 기다려야 돼요. 아 주님 제발 어머니가 쳐들어오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서 저를 숨겨주세요. 막 너무 떨린 거야. 무서운 거야. 두려움이 막 몰려온 거야. 아 어떡해요. 막 뭐 쌍욕을 하고 뭘 하고 간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아 그 최고의 것만 제가 원하는 것은 또 피해 주시고 그랬는데 주님이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때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데 뭐 조언을 하죠. 안 들어줍니다.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요. 다 이민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자매님 기도해 용서해 70번씩 7번씩 용서해 상처받지마 이런 소리만 자꾸 반복을 해서 더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교회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상처받으면 한 달 있다가 교회를 나갑니다. 막 쌍욕을 하고 목사님 저주를 하고서는 막 자기 상처를 굉장히 못 견디면서 남한테 쉽게 얘기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 가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싫다고 주님 교회 가면 왜 엉망입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픈 사람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저는 그걸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따뜻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언어폭력, 무폭력하면서 아이들을 기도하고 그런 강제적으로 교회 다니러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따뜻해서 본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품어주질 않냐고 제가 막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키야 네가 그 사람을 책망하고 돌짝박에 떨어진 사람들 뭐 떨어진 사람 책망할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라. 네가 그 시어머니 고통이 있고 힘든 것들을 한번 해봐라. 네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어떠니?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네가 암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라. 아이들부터 먼저 그러지 않게.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애들이 싸울 때 방법을 달라고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심정 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나오세요. 이 세상에 교회 너무 많습니다. 사과를 하고 잘해줘도 꽃 갖다 주고 뭐 사탕 갖다 주고 저도 해봤어요.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나가도 똑같다. 백수생활 어떻게 할 거냐. 교회 나가도 다 똑같다. 물론 똑같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더 강인해질 수 있어요. 저도 교회를 많이 옮겼는데 옮겨도 똑같죠. 왕따 대고 텃세 부리고 사람들이 막 새로 왔다고 눈짓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쏙닥거리고 욕하고 그래요. 똑같은데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창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 혼자 연기를 하면서 나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차피 나 왕따 되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 적기를 한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괴로우면 나와야죠. 회사 생활도요. 너무 괴로우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 직장도 많아. 주님께 아뢰야죠.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여기 나가면 나 이제 밥벌이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또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도 또 이제 또 내가 친절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또 변하는 경우, 내가 미국 사람을 대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을 때 내가 친절하게 먼저 쏘리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땡큐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또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기적과 같이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아까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처럼 정말 안 변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치르거나 한번 전쟁을 빨리 터트리거나 또 쌍욕을 먹더라도 거절을 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두려움이 뭐가 있는지 나를 먼저 챙겨야 돼요. 그게 먼저지. 그 돈 벌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준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 다 못 알아줘요. 왜냐면은 자기가 중요하거든. 뭐든지 다 조언을 하려고 그러지, 말씀 보라 그러지 그렇게 따뜻하게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돌짝밭이건 가시밭이건 나는 그러지 말자라고, 남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지 말자고 이제 내 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견디기 힘들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나와야 되고, 또 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안에 그 병을, 우울증, 힘든 것을 키우지는 마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심정을 한번 다 공개는 못하지만 어렵게 조금 심정훈련 들어가기 전에 막 저도 막 흥분했어. 얘기하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나니까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가끔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심정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자신을 한번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떤지 주님께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매달으면은 그 방법을 또 주셔요. 이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전쟁이건 작은 전쟁이건 꼭 치르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심정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